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막 사실 고마운 마음. 은혜 받으면 저러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그러면 숨이 턱턱 막혀요, 사실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그러면 뭘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잘해야 되고 또 술, 담배도 끊어야 되고 전도도 잘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또 살아야 되고 이것저것 잘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사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을 윤리적 개선이나 또 도덕적인 완성으로 자꾸 오해합니다. 신앙생활하면 뭔가 도덕적이어야 되고 윤리적이어야 되고 뭔가 반듯해야 되고 완성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퍽퍽한 거예요. 그리고 막 답답한 거예요. 신앙생활 그러면 막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신앙은 그 신앙생활의 본질은 내가 무엇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함께 걷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간 결과로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먼저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단한 도덕적인 수준을 요구하고 그들이 그만한 자격이 되고 그만한 형편이 되어서 그들을 부른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소양을 갖추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그냥 요구하셨어요. 이들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은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단순한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뭘 요구할까요? 나를 따라와라. 여기서 따른다는 말이 있죠. 따라간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나를 따라와라. 이거는요, 뒤를 따라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목적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그리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생활은요, 철저하게 규율을 지켜야 되고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답답함이 있고 그리고 뭔가 퍽퍽한 거예요. 뭔가를 내 목숨을 바쳐야 되는 것으로 자꾸 오해하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종교생활하는 거 이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죄도 끊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뭔가 많은 것을 해야 되는 그런 율법의 의무 같은 것을 이루려고 자꾸 노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어때요? 그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숨이 턱턱 막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생활이고 그런 생활을 바리새인들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 속에 많은 경험들이 생기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간증거리가 쌓이고 쌓여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치유를 경험하고 우리 삶에 베푸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 죄의 용서함을 경험하고 내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그 자유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억지로 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죄를 싫어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술도 끊어야 되는 게 아니라 술이 끊어지는 거예요. 담배를 끊어야 되는 게 아니라 담배가 끊어지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요, 많은 것이 변화가 됩니다. 오지 말라 그래도 오고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고요, 청소하지 말라 그래도 청소합니다.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나면 내 아집과 그 교만이 끊어지게 되고 그것을 다 낙엽처럼 내게서 떨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건 아주 즐거운 일이에요.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해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연애를 합니다. 우리 성한이도 여자친구하고 같이 오면 좋아가지고 막 그래. 꿀이 막 떨어져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거칠게 말하던 친구가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밤늦게까지 하던 게임을요, 줄이게 돼 있어요. 지저분하고 냄새 나는데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씻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상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꼭 해야 되는 규칙은 사라지고 상대방에게 나를 맞추려고는 하는 갈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율법의 규칙은 주님을 닮고 싶은 열정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단 한 가지, 뭐라고요?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 삶에는 기적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변화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죄들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면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변화하고 싶은 열정과 기도 제목이 생기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치유와 상대방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리고 싶어집니다.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죄를 끊어야 되고 삶을 변화해야 되고 가정도 잘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잘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잘해야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숨이 막혀요. 답답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자막을 보며 같이 읽어보죠.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많은 일을 걱정하고 있구나, 네가 너무 수고하고 있구나, 내가 너의 짐을 짊어지기를 원한다, 너에게 평강을 주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는 우리에게를 계속 억압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억압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멍에는, 또 내 짐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지 말고 차라리 예수님에게 내려오라는 거예요. 다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주님에게 내놓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떤 교회에서 무엇을 얘기했을 때 왜 여러분이 순종을 해요? 제가 무서워서요? 아니잖아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그 신뢰가 쓰지 않으면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 힘들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집에서도 잘하고 직장에서도 잘하고 교회에서도 잘하고 뭐 자녀에게도 잘하고 그렇게 살면 너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 짐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쉬게 하고 내가 너를 평안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안 되던 것이 내게 오면 내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많은 것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한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요, 이 두 자매인데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을 집으로 초청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그 집에 함께 했죠. 예수님을 초청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뭐 해야 돼요? 그걸 대접해야지. 대접. 맛있는 거 대접해야지. 그래가지고 음식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4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게 흠정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섬기는 일이 너무 많아서 괴롭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귀하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여러분 정성을 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뭘 해요? 음식을 해야죠. 갈비도 하고 잡채도 하고 전도 부치고 또 찌개도 끓이고 국도 끓이고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봐요. 다 해줄 테니까. 특별히 뭐 한우 고기 같은 것도 좀 준비하고. 근데 자기 동생은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 예수님 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음식 준비하면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뚜껑 열려가지고 막 달그락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눈짓을 주고 손짓을 하는데도 그걸 봤는데도 못 본 척하고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어때요? 더 뚜껑 열리는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그 마리아를 보면서 너무 화가 나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동생에게 얘기하셔서 야, 너도 가서 니네 언니 좀 도와줘라. 이렇게 말 좀 해주세요. 제가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막 바빠요. 근데 현대인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시작.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아닐 것이다. 마리아는 뭘 택했어요? 좋은 거. 좋은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도 준비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 청소도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신방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을 때가 있어요. 주의 일 때문에, 주님의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원하는 겁니다. 어떤 걸 원해요? 그 많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 한 가지, 바로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게 붙어 있는 것이야.
여러분, 그럼 밥은 누가 하죠? 밥은 누가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해야 돼요? 오늘 점심이 준비가 안 돼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오늘 점심 다 굶어야 돼. 이제 못 먹는 거야, 이제. 오늘 점심 다 굶을까요, 진짜? 제일 맛있게 드시는 분도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사실 음식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예수님 곁에 앉아 있는 것도 너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리로는 예수님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걸 알겠어요. 그럼 주방 일은 어떻게 하느냐, 이 생각이 우리 드는 거잖아요. 말씀 들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주방 일은 어떻게, 이 생각이 우리 드는 거예요. 마리아는 진짜 좋은 편 딱 한 가지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배달의 민족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 배달시켜 먹고 편했을 텐데. 예? 그러면 마르다가 주방에서 일하는 것은요, 꼭 필요한 일입니까? 필요하지 않은 일입니까? 필요한 일이죠. 이걸 필요 없다 그러면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화가 나. 그럼 니들이 해먹어 이런단 말이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요,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과 우리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의 다른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밥은 어떻게 해요? 이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밥은 꼭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꼭 필요하고 말씀 듣는 것은 꼭 필요하지만 오늘 점심 준비가 안 돼서 못 먹을 수 있어요. 그럼 각자 집에 가서 먹으면 돼요. 아니면 가게집 가서 라면 사와서 컵라면 먹어도 돼요. 아니 그냥 새우깡 같은 거 시켜놓고 그냥 사다 놓고 음료수하고 그냥 담소 나눠도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밥은 어떻게 하냐, 계속 생각이에요.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더니요, 누군가 밥을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냥 우리가 예수님 앞에 앉아 있으면 어느 분이 오늘 제가 밥 살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시켜 먹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먹을 걸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 삶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필요 없이 내가 다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일을 내가 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적어도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느냐고 밥을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겼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누가 일해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마르다는 그걸 보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지 아세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에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앉아 있고 예수님을 따라오면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그걸 방해하는 거. 사탄? 마귀? 뭐 그거나. 사실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요, 자기 것, 그들의 것,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막을 때가 있어요. 맞죠? 여러분 각자 그런 거 한두 가지씩 있지 않아요? 난 이것만은 나는 이래야 돼. 난 이게 옳다고 생각해.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야.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마르다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마르다는 밥하는 거였어요. 음식 준비하는 게 그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손님을 초대했으면 밥을 먹여야지. 이게 머릿속에 가득했던 겁니다. 손님을 초청했으니까 그냥 어떻게 보내냐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예수님의 가치관과 달라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가장 방해했다는 게 뭐냐? 자기 자신이고 자기 자신의 생각이고 자기의 그 가치관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생각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에 제가 오전에 11시에 신방을 가기로 돼 있었어요. 신방 가야 돼. 근데 신방 가는 시간인데 이분이 까먹은 거예요. 10시 50분 정도 됐어. 그때 생각이 난 거야. 오늘 목사님 우리 집 신방 오는 날이다. 맞아. 깜빡했네. 근데 집 청소가 안 돼 있어요. 싱크대 설거지가 막 잔뜩 쌓여 있어요. 파리도 왔다 갔다 해. 화장실에 막 청소가 안 돼서 냄새가 나. 그것뿐 아니야. 또 빨래를 걷어다가 소파에다 그냥 올려놨어. 막 잔뜩 쌓여 있어. 그럼 보통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대다수의 성도들은요, 저한테 전화 못하고 사모한테 전화합니다. 사모님, 연기회의 됐습니다. 이것저것 사정은 이야기해. 뭐 이제 청산됐다는 얘기는 안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뭐 좀 이래가지고 좀 죄송한데 연기하면 안 될까요? 거의가 연기예요.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왜 그럴까요? 그게 내가 지금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빼앗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못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방 와서 지저분한 거 보고 어떻게 볼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픈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보시면 어떻게 보고 있느냐?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정리정돈 잘해요. 우리 집도 막 깨끗하게 살고 그러지 않아요. 그 모습을 많이 보고 살기 때문에 괜찮아. 여러분이 그런 집에 초대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같이 청소하면 되지. 여러분 제가 정리정돈 되게 잘해요. 청소 잘해요. 제가 우리 집 화장실은 제가 다 해요. 청소를. 바닥 막 엎드려가지고 막 솔로 막 닦고 뭐 사오면 맨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퐁퐁 이게 뭐 퐁퐁이래. 이게 뭐죠 이거? 뿌리는 거 그런 거 막 맨날 그런 거 사와요. 다이소 가서 청소용품들 막 닦고 막 락스 뿌리고 막. 저는 집에 들어가면요 바로 씻어요. 제 습관이에요. 그냥 들어가면 바로 샤워실을 들어가서 샤워를 싹 해요. 근데 가끔요 우리 식구들이요 저를 유혹해요. 요즘은 좀 덜한데 요즘은 거의 그런 게 없는데 한동안 저를 굉장히 많이 유혹했어요. 뭐냐면 밖에 나가서 아이스크림 사오기 사다리 타기예요. 사다리 타기. 여러분 사다리 타기 뭔지 아시죠? 몰라요. 사다리 타기를 몰라요? 아니 진짜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이렇게 밑에 우리 지금 셋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 아들하고. 그러면 한 사람은 돈 내기,
한 사람은 아이스크림 사오기, 한 사람은 그냥 먹기. 그래가지고 1번부터 쭉 이제 새로 가려놔요. 그래가지고 1번 딱 내가 나 1번 할 거야. 아 그럼 나 3번 할 거야. 그러면 띠디디디디디 이렇게 쭉 해가지고 돈 내기. 그다음에 이렇게. 근데 매번 제가 가요. 요즘 우리 아들이 컸다고 자기가 갔다 와. 왜냐면요, 우리 어진이가 돈 내는 거 걸려도 안쓰러워서 내가 돈 내고, 아이스크림 사오기 걸려도 안쓰러워서 내가 가. 우리 아내가 또 돈 내기 걸려도 결국 내 돈 나가.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다 내가 내는 거예요. 결국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뭐라면 나 안 한다 그래. 그러면 안 된대. 또 재미가 없대. 무조건 해야 된대. 아니 무조건 내가 사러 갈 건데 왜 나를 시키냐고. 돈도 내가 돼, 심부름도 내가 해. 근데 내가 안 가는 이유가 있어.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집에 가면 뭐 한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 샤워 싹 씻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있는 이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 섬총각이야. 머리 그냥 확 내려와가지고요. 상태가, 여러분들도 화장 안 하고 머리 감고 그냥 놔둬나 다녀봐요. 상태 다 알지. 그러고 다닐 수 있어요? 못 다니잖아. 저도 싫은 거예요. 저도 되게 제일 싫은 거예요. 그 집에 딱 들어가면 아무것도 절대 밖에 안 나가. 성도님들이 뭐 음식을 갖고 와, 뭘 이렇게 선물 사갖고 와. 목사님 이거 드세요. 그러면 난 절대 안 내려가. 절대 안 내려가. 안 해보고 내려가래. 나의 그 모습을 보기 싫어서. 적들에게 나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말아라. 뭐 이런 마음으로. 근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그냥 모자 쓰고 그냥 옷 대충 추리닝 입고 그리고 막 밖에 나가요. 그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렇게 하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 어때? 나 그거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절대로. 근데 지금은 너무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 아무도 나를 안 봐. 내가 모자 쓰고 다니고 마스크 쓰고 뭐 그렇게 그냥 추리닝 입고 다닌다고 누가 어머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나를 쳐다봐 주지도 않는데 나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교회에서 밤늦게 와서 뭘 하는데 성도를 만났어. 어머 목사님 젊어 보여요. 이렇게 말하는데 나 혼자 그냥 막 겁을 내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나 혼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알아요? 그런 모습 우리 목사님 옷이 없나 봐. 그리고 옷 사줄 줄 어떻게 알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주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주님을 따라가는 일을 결정적으로 막을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생활을 성실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많은 일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일을 제한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을 막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에요. 주님과 함께 걷는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야 우리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자녀 교육도 잘하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모든 일에서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아주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루 안 씻으면 어때요? 하루 머리 안 감으면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 옛날에 자취할 때는요, 진짜 그 부엌 하나 있고 방 하나 있는 데 있잖아요. 응? 그 부엌 연탄 아궁이 있고 샤워를 오세요. 근데도 안 답답했어요. 그냥 삶을 또 살게 되는 겁니다. 견딜만 해요.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날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면 잘 될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야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인정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기분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 자존심 한번 상해봐요. 그러면 교회 안 나와요. 말씀도 안 들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냥 그거에 꽂혀가지고
또 금방 없어지지도 않아. 잊을만 하면 또 생각나. 여러분, 사실 돈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물질도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막을 보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어떻게 보면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노력하고 영혼들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딱 철석같이 붙어있지 않고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겁니다. 가지가 해야 되는 것은요, 나무에 붙어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가지가 할 일은 열매를 맺으려고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무에 딱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계산하지 말고 주님을 보세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시킨 일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주님 밖에 거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 없이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죠. 아는 법이 있습니다. 흠정역 성경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갖고 그 나머지 모든 시간도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레마의 음성을 주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이 들려지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기적들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구체적인 음성이 들리면 억지로 교회 생활을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에게 이야기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이 들려지자 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며 주의 음성 듣는 것에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 비참합니다. 눈 감고 귀 닫고 우리가 걸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되면 바로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생활로 가기 쉽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막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 그것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 있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주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많다. 그런데 대부분 그것은요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가 많은 일로 바쁘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다 하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완벽해야 한다는, 잘해야 된다는 이 완벽주의의 강박을 내려놓고 주님 곁에 앉으십시오. 주님을 따라가면
기적과 축복, 그리고 참된 안식이 여러분 삶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에서 기적이 나타나게 돼요. 왜요? 누가 하니까? 주님이 하시니까요. 주님의 공급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뭘 잘해야 되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목적을 두고 나아가면 다른 것들은 기쁨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